고난받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기로 오셔서 이 땅에서 선장하시고 장성하신 이후에 온 인류를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상상을 초월하고 믿을 수 없는 이런 사건을 직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사건을 내가 아무리 전한다 한들 누가 이것을 참으로 믿어주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팔이 나타나서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도 잘 안 믿어주는 이 세상에 아직 죄인으로 살고 있으며 병들어 죽어가고 악한 마귀에 눌린 가운데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에 친히 고난을 감당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설명한다라면 누가 이 사건을 믿어주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모든 말씀은 감당하신 십자가의 이 고난을 통해서 정확하고 섬세하게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과정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연한 순같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오실 것을 상상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아주 어마어마하고 웅장하고 장엄하게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 강림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연한 순과 같은 모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연한 순은요, 바람만 불어도 찢어지고요, 손만 갖다 대도 똑 부러집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또한 태어나실 환경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른 땅에서 줄기가 나오면요, 햇빛이 조금만 강해도 이 줄기가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그리고 바람이 불거나 뭔가 지나가기만 해도 이 연약한 줄기는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마른 땅 같은 나사렛 빈촌에서 정말 바짝 마른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53장 2절 후반절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너무나 연약하고 볼품이 없어서 과연 살아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아기들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아기들을 위해서도 태어나실 때부터 그 고난을 감당하셨다. 일반적인 아기들을 봐도 정말 고운 모습과 건강할 수 있는 그 몸매를 볼 수 있고 그렇게 가지고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안타까울 정도의 모습을 가진 가장 평범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태어난 환경도 보통 사람의 환경이 아니에요. 이 예언 말씀 그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장소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집이나 방이 아니었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짐승이 없어서 버려진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강보에 쌓이셔서는 말이 음식을 먹는 구유에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 들어있는 목자들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을 찾아왔지만은 예수님은 그 목자들의 눈에도 다른 어린 아기들보다 특별할 것이 조금 더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찬양을 드리고 천군이 예수님의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영화롭거나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일생을 사시는 동안에 멸시, 천대, 박대를 겪으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는 위험한 선동자로 유추가 되어서 늘 감시를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더 선동해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지 않을까 싶어서 끊임없이 로마의 첩자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감시했던 거예요. 반대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아버지라 말하며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자로 낙인을 찍었던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배척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환란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정식으로 교육받지 못한 무식한 자라고 멸시했고, 귀족들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도 안정감을 가지고 정착할 수 없는 오갈 데 없는 방랑자와 같은 삶으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전전하며 옮겨다니며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고 고통당하며 슬픔을 당하지만은 아무런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그러한 허탈한 가운데 의지할 데가 없는 천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던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인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오로지 병들어서 냄새나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만 있었던 거예요. 3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일생을 4글자로 표현하면은 몹시 어렵고 맵고 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갓난신고라고 사자성어를 쓸 수 있어요. 갓난신고. 몹시 어렵고 맵고 쓴 인생이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에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거처가 없으시고 어느 한 곳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예수님. 주님은 방랑자의 삶을 사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그 삶을 절대로 행복하고 편한 삶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맛있는 음식도 좋은 의복도 입어볼 수가 없으셨습니다. 어느 곳에 가시든지 주시는 대로 잡수셨던 것이, 좋은 옷을 입고 살지 못하셨어요. 한평생 통으로 짠 의복을 입고 떠돌아다니셨어요. 그 옷마저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병정들이 제비 뽑아서 가져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삶은 이처럼 고생스럽기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과 고난을 당하셔서 이 동네 저 동네로 피신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질고라고 하는 것은 병에 걸려 겪는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이 병든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 육신이 병든 사람, 생활에 병든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의사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기피하고 유대인들은 멸시하고 귀족들은 그리고 학자들은 멸시하고 천대하고 부자들은 멀리했어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언제나 구름대처럼 무리를 지어서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드실 때까지 예수님 주위에는 병자들이 몰려오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몰려왔을까요? 예수님만이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고민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완전히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따랐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므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12제자와 70인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 제자 삼으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자리에 바로 주님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질고를 치료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을 예수님에게서 돌려버리시고 멸시천대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치료받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제쳐놓고라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조차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외치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인생은 갓난 신고를 겪으며 살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고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게 그들의 삶을, 그들의 육신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소외되고 버림받고 가난하고 병든 자, 슬픈 자, 외로운 자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보면 4절, 5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난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생애는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신 생애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라고 표현하셔야 되는 거죠. 허물과 죄악과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병들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시관과 못과 창에 찔리셨고 매맞음과 핍박으로 상하셨으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재앙 가운데 살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병으로 고통받는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신 고난을 받으심으로 생명을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육신과 마음과 가정과 생활이 병들어서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의 뜰에서 두 손이 기둥에 묶인 채로 로마 병정이 사정없이 내리치는 갈고리가 달린 채찍에 맞으실 때 그 등과 온몸에 그 갈고리가 박히고 찢겨지며 그 살이 갈기갈기 파헤쳐지고 그 사이로 선지피가 분수처럼 솟아오르고 고랑이 패인 사이로는 온몸에 선지피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므로 예수님이
계신 그 바닥에 피가 가득하게 맞으셨던 거예요.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치셨지만 질병과 질고로 인해 우리가 치료받아야 하기에 어마어마한 극한의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신음조차도 예수님은 삼키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처럼 생명까지도 내어주실 정도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0절 전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병들기를 원치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병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죽게 만드는 병을 미워하신 거예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우리가 아픈 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친히 감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몸이 살이 찢기고 파헤쳐지며 온몸에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참고 견디시는 것,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은 아프지 마십시오. 병에서 속히 고침받으시고 온전히 회복되십시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4절 전반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오늘 여러분의 질병으로 인한 모든 슬픔을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생을 살면서 마음속에 슬픔을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슴이 찢겨지는 수많은 슬픈 경험들을 하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슬픔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나다, 아빠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4절 후반절 말씀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부터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 하나님께 버림받고 징벌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태어날 때부터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생명을 다해 기꺼이 감당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받아들이고 마음속 깊이 새겨 놓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질고와 슬픔으로부터 놓아주실 수 있는 절대적인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5절 전반부 보시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허물 없고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허물이 되는 생각과 행위를 발견하고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허물과 죄악도 이미 지나가 버린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과거를 어떻게 해결할래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행위로 인한 대가를 우리가 결국은 심판의 날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고 행한 허물이지만 우리 자신이 감당할 수 없어서 징계를 받는 그 모습, 그 징계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게 만듭니다. 영과 혼에 속한 감정과 의지가 병들게 만듭니다. 과거는 불가항력적인데 그 일로 말미암아 육신이 신음하고 병들고 가족과 생활하는 삶이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에서 그 아무도 이 징계를 온전히 받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는 아버지의 뜻대로 쓴 잔을 마시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머리에는 가시관에 찔리시고 손과 발은 못에 박히셨으며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은 얻어맞으셔서 상하셨는데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셔서 얼굴이 붓고
살이 터져서 피가 나고 수염은 뜯기셨고 눈에 맞아서 터지고 어느 몸 한 곳 빠짐없이 상처가 없는 곳이 없도록 가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맞으셨던지 이사야서 52장 14절 보낸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잔인하게 고통을 받으시고 찔리시고 맞으셨으면 사람들이 보고 놀랬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맞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부어오르도록 때릴 수가 있으며 저렇게 맞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징계를 받아야 하길래 저렇게 온몸이 상처로 만신창이가 되었을까?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시는 모습을 본 모든 무리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내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모습이 나를 볼 때에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아플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찔리고 저렇게 상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 이 모든 고초를 겪으시고 상하신 것은 오직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온전히 짊어지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상처와 영혼의 상처를 동시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야곱처럼 믿음으로 나오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와 상처를 입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신 그 몸으로 내 아들아 내 딸아 하시면서 봐라 내가 널 위해 이렇게 상했다. 이렇게 고초를 당했다. 너는 아파야 될 이유가 없다. 이제 이 순간부터 너는 새롭게 되었다. 온전하게 치료함 받아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하고 도와주고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제거하신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셔서 예수님과 고난의 십자가를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른 이름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종교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고난이 나와 상관이 있음을 믿고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 예배드리며 영생 복락을 누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복 있는 자, 그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듯이 구원이 없는 윤리와 도덕과 수양을 위해서만 활동하고 사교와 그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온다라면 그 속에는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살아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아무리 발버둥을 쳐보아도 우리는 끝까지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훌륭한 종교를 주고 철학을 주고 도덕을 주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하셔서 죄악과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몸짓고 피 흘려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죽어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대가를 갚아주신 분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만이 바로 나의 용서받게 되게 하시며 구원이요 희망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왜 징계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신데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자격 정지를 당한다는 것, 쫓겨난다는 것이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았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징계를 받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데 징계받는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완전히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드리기 전까지라도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나는 혼자 걸어야만 할까? 이러한 징계가 있고 버림받음이 있었다라면 바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징계를 받으시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형통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작정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쫓겨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징계를 받고 버림받음으로써 우리는 그 대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저주의 증거인 가시와 엉겅퀴에서 노임받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5절 후반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우리가 병낫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세요. 고난으로 인한 대속의 장인 이사야서 53장을 볼 때에 연달아서 3번이나 하나님께서는 병의 문제가 우리에게서 해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3분의 2를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각생병들을 고치시는데 공생애를 다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병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저주를 처리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과 병과 저주가 나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상상을 해야 돼요. 내가 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저주가 없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한 것마다 다 받아서 누리는 4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조지 밀러처럼 다 응답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르댕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른 사람의 죄를 억울하게 짊어지고 고통당할 때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한 심정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양 같아서 제멋대로 잘못된 길로 행하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며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죄악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의 극치에 처하셨을 때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하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 스스로 구원해봐라.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12영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천사들을 부르셔서 십자가에 당장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결코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아니, 내려오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혀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내 딸이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대신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낫겠다 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피하시면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차원에서 십자가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내려오실 수가 없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려오시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목마르다 하시면서도 주님 내려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고난의 마지막 잔까지 다 한 방울까지 마셔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불의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시면서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벅차오르는 눈물을 참고 이를
턱없이 입에서 우리가 이것을 참아야 한다. 그래야 내 아들 내 딸을 살릴 수 있다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토록 큰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짓밟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취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하실 무서운 심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큰 사랑을 배반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뻔뻔히 이렇게 얼굴을 들고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큰 고통을 우리를 위해 당하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이 세상에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오해와 착각을 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의 무지와 완악함과 교만과 반역함 때문에 처절하게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처참한 고난을 당하실 때에도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장엄하게 침묵하시면서 그 고난을 감당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은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 주님, 날 위해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주님 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께서는 추목으로 맞으시고 수염을 뽑힘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뱉고 눈가림을 당하시고 발길로 채이고 무참히 때림을 당하셨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살면서 그런 대적과 그런 고난과 그런 아픔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해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의 뜰에 불려가서 총독에게 신문을 받을 때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고소하는데 왜 너는 대답하지 않느냐? 그 말에도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살려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 인간과 같으셨다라면 대답하셨겠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간을 떼주고 심장을 떼주고 신장을 떼주는 그 부모님 이상으로 그러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죽기로 결심하신 이상 사람에게 무슨 대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연유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자그마한 침묵으로 죽음을 향해서 홀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설명하는 말씀 8절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마땅히 형벌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세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곤욕당하시고 끌려가셨을 때 그 세대 사람들은 그저 잡혀서 죽게 되는 중한 범죄자이다라고 생각했지 우리를 위한 속죄의 양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누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 구원의 진리를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누구나가 믿지 않을 것을 신기하게 여길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잘 안 믿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사실을 안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구원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 자체부터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올리시기까지 처참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광의 하나님께 찬미하며
내일의 소망을 향해서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여러분이 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